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더스의 밤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침에 잠깐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지난주에 위더스밤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 중에 위더스밤 행사가 하계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에 많은 공감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더스의 밤 행사,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분쟁이 심각해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관계, 이 관계 가운데 굉장히 큰 오해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더스의 밤 행사에 대한 자기의 입장에 따라 그 행사를 바라보는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의 입장은 자기 자녀가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자녀가 다니는 아동센터의 모습을 통해 학예회 혹은 유치원에서 행하는 재롱잔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의 입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즐거워하는 교제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의 입장이라고 본다면은 전도와 선교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특정 종교를 포교하는 것은 아동센터 운영에 지장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로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지요. 아니면은 아동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게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자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참 어정쩡한 모습입니다. 그 어정쩡한 모습, 어정쩡하다는 것은 어정쩡이라는 부사와 그 하다라는 동사가 결합된 우리나라 순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분명하지 아니하고 모호하거나 어중간하다, 얼떨떨하고 난처하다, 내심 의심스러워 꺼림칙하다 라는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어중간하다가 있는데 이 말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떠돌거나 불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정쩡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인 아닌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일을 하든, 교회가 교회인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든 교회는 항상 어정쩡하고 어중간한 모습과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주 우습게도 단어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제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사용하는 동반자 친교라는 단어를 혼동하거나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제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귐 등을 뜻하는 말이죠. 일상적인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교제는 친구, 연인, 동료, 가족 등과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서로의 감정, 생각, 행동을 공유하거나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연히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코이노니아를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는 헤브르입니다. 헤브르의 어원은 연결하다, 묶다, 합치다라는 뜻의 동사 하바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르는 하나님이 묶어주신 동료, 동반자, 동맹자 등의 의미가 있으며 특히 하나님과 인간 혹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동맹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헤브르의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동맹이나 계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축복과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성례로 표현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코이노니아를 의미하는 헤브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이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말합니다. 헤브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전에 있던 헤브르의 개념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더 나은 개념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공동체, 친교, 참여 등의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제애를 나타내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집니다. 우리는 또한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각은 그의 지체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정이며 성령의 성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는 믿어지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를 통한 나눔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공유하고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을 실천하며 소유물을 나누며 빈곤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돕습니다. 그로 인해 복음을 전파하며 코이노니아를 성숙시키며 코이노니아를 재생산합니다. 헤브르 코이노니아 교제의 공통점은 친밀함을 통한 행복과 만족입니다. 차이점은 관계의 중심입니다. 헤브르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코이노니아의 중심은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제의 중심은 서로의 친밀함을 통한 관계의 향상에 있습니다. 헤브르와 코이노니아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실현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헤브르는 정해진 규칙과 형식에 의해 경직되고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느낄 수 없게 될 때가 많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단어의 개념을 추구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잊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은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자신의 깊은 우려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권위에 의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 하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쟁이 있을 때 서로의 말과 생각과 마음이 다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서로를 용납해서 하나가 되려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했는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코이노니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동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를 중시하는 단체가 된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는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와 사람과의 친목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 예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가 없어도 친하게 지내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에서 갈등을 겪고 있거나 그것에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배려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적인 객체로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배려는 너무나 당연한 덕목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도 하는 것입니다. 배려라는 아름다운 덕목은 상대방을 존중받을 독립된 객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코이노니아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나와 친한 관계를 이루는 교제의 대상에 대한 실망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위더스 밤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행사는 헤브르나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실천하고자 한다면 잘 끓여놓은 설렁탕에 짠맛을 내기 위해서 까나리 액젓을 넣는 우스운 꼴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위더스의 밤은 하나님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장점과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존엄한 한 객체로 존중하는 예수의 성품을 자신 안에서 충만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위더스 밤에 참여하면서 그 같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